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증인과 일꾼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두 절을 또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 오늘 본문 앞절 5, 6절 말씀에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어떤 절기, 특별한 날, 그런 날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절기, 월삭과 같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지금도 신성시 여깁니다. 말씀 전하면서 계속 나누겠지만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절기입니다. 이상한 거지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절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것 맞는데 그 이상한 일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 중요하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날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 아니죠. 먹는 것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앞에 이 말을 드렸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버렸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해져 버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버렸고 절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구절, 오늘 그 로마서 14장 읽었던 그 앞선 구절의 2, 3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먹는 것, 절기,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과 분파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는가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오만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만 처음에는 뭔가 진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커져버리면 진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들에 의해서 충실되게 싸우는 그런 일들로 확대되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하는 해석의 차이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늘 14장 1절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절기 날을 지키는 것을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날로 신비로운 어떤 의미를 갖고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약의 절기나 특별한 날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포였을 뿐이다. 그림자였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인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사도 절기도 안식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짐을 알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전히 날과 절기를 구약시대와 동일시하고 특별하게 지키는 신비로운 특별한 날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뭡니까?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셨잖아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새벽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전자가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내가 1년 365일 낮이건 밤이건 휴일이건 아니건 무슨 절기건 아니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라고. 물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빠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빠지더라도 내가 지키는 그 한 날 한 날의 그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같은 선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의 이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싸움의 한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하는 순간 이렇게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적 신념은 그러므로 때로는 아니죠. 사실 종교적 신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종교적 신념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특정한 신앙적 갈등들이 가득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컸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뭘로 짓습니까? 태어난 것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가? 그죠? 그들이 지키는 구약의 절기를 따라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7일의 시간이 있는데 다른 6일은 안식일에 비해서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고 안식일은 다른 날에 비해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정결하다는 것,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일 모두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하루만 정결하고 어느 특정한 하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7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날이고 우리가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대립을 갖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날을 그 날을 지키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날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사실은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켜서 특별한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특별한 날들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지금 여기도 문제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6일을 포함한 모든 7일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며 거룩한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지키든 또는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든 그렇지 않든 절기를 지키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다라는 겁니다. 뭐?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표된 모든 것들이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말짱 다 아무 의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굴 위하여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며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면 될까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모욕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모욕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뭇하지요. 머뭇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챔버스 목사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100년 전에 보내셔서 그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 피값으로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운누리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상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전하기 위해 온갖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 모두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사자입니까? 앞에서 뭐 설교를 잘하고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는 무언가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숨 한 번을 쉬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숨을 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골방 가운데 갇혀서 거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걸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누리교회 그렇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중보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무슨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한다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권리들과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 묵묵히 주님처럼 순종하며 우리 합력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약에 사울왕에게 또는 다윗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더니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챔버스 목사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